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돌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도 귀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새벽 이슬 범목교회 청년부 한 주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약속된 그 시간과 환경과 인도하심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먼저 일어나게 하시고 또 그러한 말씀의 은혜와 결단 가운데 너무 길지 않더라도 짧은 한 주라도 그 말씀이 인도하시는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것에서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요? 우리가 몇 번의 설교들을 통하여서 같이 묵상해 보았듯이 사람은 여러 공간과 환경과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같이 나누고자 하는 이 시간 속에서 참 많이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또 우리가 이 세상에 맞추어져서 살아가는 세상의 시간, 우리의 어떤 육체의 시간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고 얘기를 하죠.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을 더 민감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또 어디에 중심을 두고 그것을 느끼고자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동일한 시간, 동일한 공간에 있지만 내가 어떠한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또한 누구에게 어떠한 분에게 잡혀서 인도함을 받고 있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가, 깨닫지 못하는가에 따라서 그 인생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들도 참 많은 어려움들로 다가오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많은 이 주어진 큰 역사의 흐름 가운데 조금 좁히면 많은 시간들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접하게 되는 이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의 이야기,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식으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이 사울의 이야기를 어떠한 사건이나 어떤 환경보다는 이 시간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특정하신 어떠한 때와 어떠한 찰나, 어떠한 그 시간의 타이밍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에게 은혜를 입혀주시고 또 인도해 가시는지, 또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시간 속에서 누구와 함께 무엇을 바라보고 느끼고 살아가야 되는지 같이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정신없이 살다 보면은 참 많은 시간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간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것이 지금 오늘 나를 있게 했다는 거, 그 어떤 감사한 누군가를 통하여서 내가 지금 이것을 할 수 있는 큰 동력을 얻게 되었다는 거, 내가 정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누군가 그 찰나의 타이밍에 나의 손을 잡아 주었더니 내가 지금 설 수 있다는 거. 사실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육체의 정력과 우리의 삶의 방향을 그곳에 맞추다 보면은 사실 그것들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의 어떤 순간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 어느 시점에 그 위대한 만남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내가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 어떠했는지 혹시 시간들 가운데 기억나십니까? 저는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죄인인 저의 모습을 다 드러내셨어요. 수많은 기도 가운데 필름들이 지나가면서 내가 얼마나 구제불능인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볼 때에 얼마나 나를 살리면 안 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정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피조물인지, 그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배웠을 때 그것을 다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옵니까? 그것이 참 부끄럽고 후회되는 시간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지지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 후회와 부끄러움 이후에 무엇이옵니까? 결정적으로 삶을 터닝 포인트하는 회심의 장면이 분명히 이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렇게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분명히 인생에 그러한 한 장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고서 마음이 뜨거워졌는지 모릅니다. 제가 대부분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사이에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시죠. 수련회든 집회든 혹은 혼자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든 기도하는 자리든, 저는 정확한 기도원의 이름은 생각나진 않는데요, 어머니와 함께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눈이 억수같이 내리던 날 어떤 산 중턱에 있는 기도원을 같이 간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그 은혜의 시간들이 있었죠. 그런데요, 1시간, 2시간, 3시간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데 지치지 않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혹은 저를 만난 순간이라고 믿습니다. 다른 어떠한 기적이 일어나고 내 삶에 뭔가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도무지 이 말씀을 뗄 수 없는 그 순간, 내가 기도를 그칠 수 없는 그 순간이 사실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참을 기도하고 한참을 눈물 콧목을 범벅으로 하고 기도 문을 탁 열고 화장실 가려고 문을 딱 열었는데요, 분명히 올라오면서도 봤던 그림들인데 하얀 눈이 산 정상에서부터 제가 있는 밑에 모든 길에 덮여 있는 거예요. 눈물이 왈칵 났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사람이 만들 수도 없고
어떻게 조성할 수 없는 이 수많은 자연 만물이 그 이치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나만 은혜 받고 있는 게 아니라, 나만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만물로 만들어진 피조물들은 여전히 수십 년, 수백 명, 수천 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여전히 만나 뵙고 있고,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을 여전히 드러내고 있구나. 할렐루야. 그것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들과 우리의 신앙생활들을 너무 부연 설명하여서 너무 많이 덧붙여서 우리가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시간들 때문에, 누구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여러분 정말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을 방해하는 핵심 요소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으십니까? 조금 더 공격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은혜 받았던 그 자리로 돌아가서 내가 어떠한 존재였고, 어떠한 나를 주님께서, 어떠한 분이 나를 동정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신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그것을 끄집어낼 수 있다면, 즉시 그 시간을 돌려볼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이라도 다시 가슴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심령을 사실 데우기 위해서입니다. 기름을 넣기 위해서입니다. 한동안 지쳐있던 우리의 영혼이 조금씩 사실 여러분들 소비하고 에너지 쓰는 것만큼 말씀을 먹지 않지 않습니까? 먹지 않잖아요. 이 시간 그것을 충분히 먹고 우리가 다시금 그분과 함께 달려갈 그 순간, 오늘 또 그 한 장면, 한 찰나, 한 순간이 오늘 또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들이 계속적으로 흘러갑니다. 이 시간에 대해서 시편 107편 9절에는 이러할 때 그 영혼들에게 먹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107편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이것을 조금 더 다르게 얘기하면, 그가 사모할 때에 그 사모하는 영혼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하십니까? 만족을 주십니다. 그 만족은 세상이 줄 수 있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시간의 흐름 가운데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얘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 복이 되는 것, 영혼이 먹고 마셔도 마르지 않는 그 은혜를 주시는 그때가 언제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모할 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늘 또 담대히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정해진 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았다면 우리가 담대히 보좌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 언제든 그때는 누구에게 선택권이 있는 것입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는다면, 그 하나님을 민감하게 느끼기 원하고 하나님의 시간에 내가 맞추어서 이 삶을 살아드리기 원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 보좌로 나와서 은혜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론이 참 길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할 시점을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길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오늘 첫 번째 곡 찬양을 제가 잘 중요하게 제가 모르고 있었는데요.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찬양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정말 돌아가야 할 곳이 느껴지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옆에 있는 누군가가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라는 묵상을 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하나님의 시간과 때에 맞추어 드려야 되는 순간, 그 찰나가 오늘 이 시간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한 은혜를 우리에게 오늘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은 참 스펙타클한, 이 짧은 8장과 9장을 보면은 긴 절들을 할애하지 않고서도 참 다양한 일들을 겪은 사람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젊은 유대인들 중에서 청년으로서는 지도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심지어 그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 들일 만큼의 그런 권한이 있고 능력이 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 이전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을 이 시간의 흐름 중에 어떠한 때 특정한 이 장면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이 두 단어를 가지고 한번 설교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즉시입니다. 헬라어로 유데오스라는 단어인데요, 곧장, 바로 그러한 어떠한 시점에 즉각적인 행동을 묘사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 유데오스라는 단어가 지금 묘사하는 그 즉시가 어떠한 상황이겠습니까?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다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어두워졌던, 뭔가 씌어졌던 것처럼 그렇게 있던 사울이 눈이 밝아진 이유, 다시 마음을 돌이켜 회심한 이유, 가장 먼저 했던 것을 지목하기 위해서 오늘 이 단어를 즉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즉시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우리가 이전에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사건에서부터의 이 사울을 모른다면 이것은 아주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고 불편한 장면이 아닙니다.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9장 이전에 우리가 알던 사울은 어떠한 자입니까? 제가 서두에 조금 설명하였듯이 지금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자들을 잡으러 갔던 그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도리어 그것을 전파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이 즉시라는 단어가 이 극적인 반전을 사실 잘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바로 되면은 이상한 것입니다. 자꾸 이상하게 생각이 돼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참 이상한 구절입니다. 너무나 똑똑한 사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젊은 촉망받는 그 리더가 되는 그 사울이 미치지 않고서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즉시라는 이 포인트에서 그가 어떤 환경 가운데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바로 예수를 만난 이후에 믿기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즉시 주님께서 그를 만나 주신 그 장절들의 설명이 끝난 이후 즉시 그의 잘못된 생각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급격하게 고쳐지고, 아니 급격하다는 표현보다는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예수를 욕하고 예수를 잡아 죽여야 된다 하고 예수를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 옷을 벗어놓고 갈 정도로 그것을 마땅하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사울이 지금 그 회당에 들어가서 뭘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박해하던 핍박하던 예수를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즉시라는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어떠한 사람을 복음의 통로로 쓰시는데 긴 시간을 들이거나 훈련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 이 사울을 쓰시는 데는 그런 시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왜 딜레마가 오고 신앙생활을 할 때 왜 이렇게 매너리즘이 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여러분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매주 나에게는 새로운 감격이 주어지지 않을까요? 찬양을 해도 옆에 사람이 일어서서 찬양하는데 나는 그냥 마음이 딱딱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건 아니에요. 이 딜레마를 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라면 우리 이 장면이 참 반가운 소식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 시간이, 그 즉시 움직이는 시간이 오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 가능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22절에 보면 심지어 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임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를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 그것이 당시 유대인들을 어떻게 한다라고 합니까?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계속적으로 22절, 23절, 우리 30절까지 읽어 내려가면 그 당혹스러움을 넘어서 결국에는 이 사울이 어떠한 처지에 이르게 됩니까? 죽음의 위기까지 오게 되는, 사실 촉발하게 되는 이 발언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울이라면 물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서지만 마음이 지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도리어 더 기쁨으로 많은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협력하여서 많은 주의 일꾼들과 이 일을 감당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해나가는 그 순간에 기뻐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노력으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마음이 냉담한 우리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까? 나는 분명히 그러한 찰나와 순간이 있었는데, 나도 그때가 있었는데 지금 그냥 내 발이 움직이는 것 같아서 매주 그냥 터벅터벅 교회에 와서 그냥 눈물만 흘리고 있는 우리의 심령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옆자리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저 하늘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 지구 밖의 우주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전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그 영의 본질이 되시고 그 진리의 자체가 되시는, 말씀의 본질이 되시는 그분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장하시며 우리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의 순간, 그 시간을 오늘 주시는 분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 유데오스라는, 즉시라는 단어가 한 번 더 쓰이는데요, 4장 20절과 22절이 짧은데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입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뭔가 유사한 장면이 몇 절 가지 않아 반복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어떤 장면입니까? 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콜링하시는,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난 저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들이 곧 유데오스,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되지 않지만 그들이 곧 버려두고 예수를 따를 수 있는 새벽에 있을 청년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이 그 새날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다시 본문은 돌아와서 그가 곧 눈이 밝아졌더니 예수의 음성을 기억하고 즉시 복음을 전파하였더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울이 예수를 따르는 자로 즉시 변화되었다는 것, 그것이 즉시라는 이 유디오스가 드러내는 아주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같이 묵상해 봐야 될, 상고해 봐야 될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22절과 23절에 숨겨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2절과 23절입니다.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자, 여기 나오는 여러 날 할 때 여럿이라는 표현의 단어를 두 번째로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이 히카루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알다시피 여럿이라는 표현의 의미를 우리는 알고 있지요. 어떤 것입니까? 상당한 어떤 숫자나 어떤 양의 어떤 상당한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무심결이 지나가면은 괜찮은데 여기에 우리가 조금 집중해서 보면은 약간 모호하고 이상한 걸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사울이 변화되는 과정을 22절까지에 쭉 설명하고 은혜로 그가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하다가 23절 어떠한 여러 날이 지나가고 더 정확히 얘기하면 다시 어떠한 곳에 갔던 그가 돌아왔을 때 유대인들로부터 본격적인 이제 다툼과 싸움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여러 날에 대해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22절, 23절 여러 날을 뛰어넘으면서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온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여러 날 중에 상당수의 시간을 상징하는 지명이 나오는데요. 그게 방금 17절에 읽은 아라비아입니다. 사실 순서적으로 본다면 그가 먼저 갔어야 되는 것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된 자들, 제자들에게 먼저 자신을 인정받는, 교제함으로 본인도 그러한 권위를 인정받는 그 과정이 먼저 일어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가 찾아본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는 어디로 갔다 합니까? 오늘 복귀한 장면의 이전에 아라비아에서 상당한 시간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닷없습니다. 네.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한 사도 바울, 복음을 이제 기쁨으로 즉시 전하던 그가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본격적인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여러 날을 어디서 보냈다 합니까? 한 번 더 강조하면 아라비아에서 보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보면 이 아라비아 반도, 아라비아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 그 넓은 반도를 얘기합니다. 중앙아시아와 아프리카 사하라를 잇는 그 사막지대, 대사막지대를 얘기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 아라비아가 상징적으로 사막과 광야의 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막과 광야의 땅 아라비아로 사울이 향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울이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왜 아라비아로 갔을까요? 근데 더 중요한 이 키포인트가 바로 이 지점에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라비아로 그가 갔습니다. 이게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인데요. 다른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은 그가 사람에게서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마 15절인가 제가 알고 있는데요. 중요한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데 그가 광야로 갔던 이유, 사막으로 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깊은 곳, 더 사람으로부터 단절된 곳,
더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 있는 그 땅을 향하여서 걸어갔고 그곳에서 그 수련하는 시간이 비로소 있었다라는 것을 이 숨겨진 시간 가운데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측입니다. 아마 사울은 충분히 예측 지수가 일반 사람들보다 높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았고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잡아들일 수 있는지, 또 그러한 유대인들이 어떠한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볼지 아마 예측하였을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다가올 고난과 복음을 전하는 걸음들이 얼마나 어려웠을지 그는 예측해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피하거나 도망하거나 혹은 사람에게 기대어서 어떤 방법을 강구했던 것이 아니라 그는 예수님을 만나러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더 깊이 이 가는 길에 대해서 묵상하기 위해서 아라비아로 갔다는 것, 그것이 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이 시간 참 크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무모해 보이지 않습니까? 조금 더 치밀한 사람이라고 내가 생각했는데 사울을, 사실 그가 지금 즉시 이후로 보여주고 있는 20절 이후로 보여주고 있는 이 행동은 사실 조금 과한 표현으로 얘기하면 무언가에 미친 사람과 같은 행동입니다. 그냥 무언가에 홀려서 걸어나가고 혹은 무언가에 본 것을 말하고 있고 혹은 무언가 본 것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어디로 걸어가고 있는 그의 모습이 전혀 이성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오늘 사울을 여러분 같이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사울을 바라볼 때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감동으로 이것을 바라볼 때 그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지혜로운 자요, 그 어떤 사람보다도 위대한 능력의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을 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사람들도 또한 수많은 네트워크를 통하여서 또 수많은 매체들을 통하여서 더 이상 이 종교에 귀화하지 않아도, 종교에 기대지 않아도 여러분 무언가를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굉장히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4차 산업시대 가운데 여러분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전 세계에서 전 세계 끝까지 누군가와 누군가를 이을 수 있는 5명만 통하면은 전 세계 누구든 알 수 있다 하더라고요. 예전에 그 실험한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TV에서. 여러분 근데 오늘 이런 상황에 이 미련해 보이는 사울의 이야기가 왜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의미가 있는 이유는 이것 역시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로 판단할 수 없고,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듯이 오직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누가 책임집니까? 지금 아주 우매해 보이는 이 사울의 인생을 누가 책임진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부르신 자가 있다라고 본인은 분명히 깨닫고 자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오늘 동일한 이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수많은 시간 가운데, 수많은 환경 가운데,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 결국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며 지혜를 공급해 주시고 담대히 그 일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놀라운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그분, 세상이 나를 볼 때 그게 지혜롭지 않게 보여도, 세상이 나를 볼 때 그게 참 합리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다라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내가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를 따랐더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여서 나아갔더니 쓰여지는 역사,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 저는 이 질문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먼저 질문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많은 날 중에 얼마를 복음을 위해 우리가 살아갑니까? 뭐 코로나의 시간, 어떠한 시간을 다 이제 접어두자고요. 오늘 기준으로 코로나 대구에 10명 나왔습니다. 대구의 전체 인구 봤을 때 10명 나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람의 문제도 아니고 시간의 문제도 아니고 사건의 문제도 아니고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2021년이 이제 5월달까지 와버렸어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주님과 교제하는데 은밀한 시간에 할애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데 내가 기대하고 있다면, 내가 그분을 의지하지 않는데 내가 무언가를 힘있게 나가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그 걸음은 몇 걸음 가지 못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의 말이 아니라 그는 성경에서 들려주는 교훈입니다. 바보 같아 보이는 사울, 무모해 보이는 사울의 걸음이 오늘 마지막 31절에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의 도를 전하는 사람을 잡으러 갔던 그가 복음으로 다시 새로워졌을 때, 회심하고서 주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어떠한 역사가 그를 통해 일어났습니까? 31절 우리 힘있게 한번 읽어봅시다. 31절입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데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교회가 가치를 잃었다 말하는 시대와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의롭게 순수하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긴 사도행전의 장을 허비하지 않아도 이 9장 한 번에서 그 인생을 다 송두리째 바꿔놓으신 그 예수님께서 여기 있는 단 한 사람이라도 오늘 말씀에 굴복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겠노라 오늘 마음으로 다짐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이 시대 가운데 코로나로 세상이 답답해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생각하고 많은 사람이 죽음 근처에 가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이 새로운 생명을 낳는, 새로운 생명을 흘려보내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한 해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즉시 일어나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함을 기쁨으로 만들어낼 수 있고 그렇게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